오늘 이 시간에 성막의 재료를 통해 주는 교훈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 크게 좀 승리하고 싶고 또 위대한 어떤 그 족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평범하게 살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자 참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들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큰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면서 그 성막에 하나님이 쓰셨던 재료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그 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주님의 인성, 주님의 신성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막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림에 이제 스크린에 보시면 성막 기둥과 널판 단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크게 이 성막에 대해서 이 전체 넓이가 340평입니다. 340평.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 된다 하면은 맞을 겁니다. 한 340평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그 안에 이제 340평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제일 부분이 지성소가 되고 파랗게 그려진 곳이 지성소가 되고 그 밑이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은 이제 파란색은 물두멍을 둔 장소가 되는데, 이 성막 자체를 보면은 이 기둥을 세우는데, 녹기둥을 세우는데, 양쪽 세로로 20개씩 기둥을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가로 쪽에 위와 아래를 보면은 10개씩 기둥을 세우게 돼서 총 60개의 기둥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 안에 보면은 그 널판이 금으로 된 널판이 양쪽의 세로에 20개, 그리고 이 아래로 6개, 그리고 그 중간에 또 기둥이 있고 그 밑에 기둥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양쪽으로 20개씩 금 널판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고 또 그 위에 윗부분에 이제 금 널판 6개로 세워져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기둥과 널판들, 그것이 이제 왜 우리에게 그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소와 지성소는 널판으로 이제 그 칸을 막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바깥에 뜰 바깥쪽으로 그 넓은 340평이나 된 그 넓은 뜰은 기둥을 세우고 전부 다 천막으로 천으로 해가지고 기둥을 세웠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뜰의 길이가 여기에 100규빗, 약 45m, 그러니까는 세로로 양쪽이 전부 다 45m, 그리고 가로로 22.5m나 되고요.
그리고 기둥의 그 높이가 2.25m, 저보다 조금 더 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 새 마포장으로 둘러쳐 있다. 그리고 그 전체가 몇 평이라고 했어요? 340평. 그래서 그 안에서 번제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번제 드린 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그 성소 안에 또 들어가면은 그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를 우리는 지성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물론 그 성막에 대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에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든 것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널판을 두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가상사리는 그 조각목으로 기둥을 만들어서 세운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 그 받침대는 그 이제 그 이 노수로 만들어져 가지고 노수로 그 이제 기초를 잡아 가지고 그 위에 막대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수로 했는데 그 놋만 들어간 것이 약 3톤 정도니까는 놋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알 것이고요. 그 놋이 얼마나 무게가 무거운지, 절대 나무가 한번 거기에 박으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 놋으로 기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특별히 첫째, 이 조각목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너는 조각목으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되 그것도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와 성소에 이제 기초하는 것을 이 조각목으로 택해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향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조각목을 사용을 했을까? 이 조각목은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인 시내 반도에서 주로 서식하는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나무가 시띠 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해요. 구조가 아주 그냥 나무 자체가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아주 쓸모없는 버려지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모진 추위 속에서 자랐던 나무이기 때문에 단단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거의 사람들이 제목으로 쓰지 않는 그런 버려진 나무이기도 하고 또 향도 없어요. 그 나무 자체에 향도 없어요. 그래서 또 사막에 띄엄띄엄 그것도 이 시띠나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려진 나무처럼 어쩌다가 살아남은 그런 나무들로서 사막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너무 중요한 이 성막,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그 성막 안에 이 시띠나무라고 하는 조각목, 형편없는 버려진 그런 나무,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처럼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제목으로 쓰지를 않잖아요. 이렇게 버려진 그런 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썼을까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는 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 예상치 못하는 고통이 오게 되었을 때에 때로 좀 어디 가서 울고 싶기도 하고 한강에 가서 밤새도록 부르짖기도 하고 싶은 그것이 사실 때로 우리의 심정인 경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때론 자신을 자학하기도 하고 때로 자신을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 너무나 작고 자신의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의욕과 자신감마저도 잊어버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 참 지금 현장 속에서 일어난 어떤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참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됐을 때 그날따라 내가 왜 그렇게 작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는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하고 나약하고 상처투성인 우리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시띠나무처럼 가시가 많고 상처가 많으며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버려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부르셔서 실현당하고 연단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대신 씻어주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쓰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또한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고 했어요?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은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있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시띠나무 같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서 쓰셨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시띠나무를 택하셨고 그것을 이제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널판이라는 것은 아까 성소와 지성소의 가상사리를 막는 것이 바로 널판으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띠나무로 했는데 여기에서 널판을 만들다라는 말은 잘 다듬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메마른 광야에서 자랐기 때문에 곱게 자라지 않고 삐뚤삐뚤하게 자라고 형편없는 나무로서 참 어떤 목공이든지 잘 사용하지 않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를 잘 다듬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나무지만 그런 나무를 잘 다듬어서 널판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법궤를 막는 그러한 이제 널판으로 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깨트리시고 지금 쓰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무를 쓰시기 위해서 형편없는 나무를 쓰시기 위해서 다듬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뭐 하신다고요? 다듬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40년 동안 애굽에서 최고의 그 학업을 공부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바로 왕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했던 모세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 다듬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가리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고 말씀했어요. 미디안 보고 뭐라 했어요? 기드온 보고 뭐라 했어요? 큰 용사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 했어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었어요.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주를 짜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이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 연약한 사람, 용기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을 내가 너를 큰 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기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므낫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극히 약한 집안이고 그 극히 약한 집안 중에 나는 또한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용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될 수가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빚으시고 또한 기드온을 훈련하셔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막에 널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띠나무라는 형편없는 나무를 다듬어서 만들어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드려졌다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헌신되어졌다면 하나님은 빚으시고 우리를 깨트리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통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통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쓰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부터 잘 다듬어지고 반듯한 나무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저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쓰실 것이라고 하는 인정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듬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게 다듬어져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들여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재료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청년의 뜰 대표인 김우경 변호사입니다. 물론 이분은 한 교회에서 집사로서 열심히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분이었고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강력과 가장, 서울지검 소년부 특수삼부 부장검사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쳐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진급
진급이라는 것은 이제 누가 뭐래도 참 희망 있고 소망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을 볼 때 모든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의 명예는 대단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사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검사직에서 사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검사직을 내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자식들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지인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그 주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 검사 선배들도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사표 내지 않도록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표를 냈던 것은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때가 됐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기도하면 내 때가 됐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내 때가 됐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그 마음에 더 이상 그 검사직이라고 하는 거, 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그 직을 계속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검사직을 내려놓은 이유에 대해서,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20년 동안 검사직을 하면서 한 영혼도 예수 믿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들을 정죄하다 보니까 한 영혼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한,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오히려 내 검사직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검사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20년 동안 검사직을 하면서 오로지 자기가 신앙생활 할 때, 청년 때, 예수 믿을 때 정말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구령하고, 그리고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소원을 갖고 그 일을 시작했지만 막상 사회에 뛰어 들어가 보니 그럴 수가 없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그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우경 검사 결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이 김우경 검사 같은 그런 직장생활 하면서, 그런 사업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네. 먹고 살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꿈이 없다면, 거기에 여러분의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을 멈춰볼 수 있는, 과감하게 멈춰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고3 아이가 청소년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놀래가지고, 야, 너 이제 고3이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능시험에 왜 이렇게 우느냐, 너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도사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볼 때 그는 범생이에요, 범생. 부모 말씀 아주 잘 듣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그런 범생이었어요. 그런데 걔가 우는 거예요, 그렇게. 네. 무엇 때문에 우느냐?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가 너를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너를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해왔는데 너처럼 착하고 성실한 애가 어디 있냐? 그런데 네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전도사님은 놀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꿈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결국 부모에 의해서, 또한 선생님에 의해서 이렇게 범생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그것이 자기는 캐션 마크라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대로 나는 흘러온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학생은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전도사님은 그에게 많은 시간의 대화를 나눠주면서 서로 헤어질 때 전도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지금 저렇게 답답하고 힘든 저런 아이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저 아이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면서 전도사님대로 밤에 잠을 못 이루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 학생을 눈물 흘리는 그 아이에게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에. 그러나 몇 주 지나서 그 학생에게 전화 왔어요.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그래 와라. 같이 교제하면서 그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제 꿈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 저는요 전도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처럼 꿈이 없는 사람, 나처럼 미래가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의 피로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전도사님처럼 제 생애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고3 아이들도 그렇게 범생처럼 살아왔지만 그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면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구나. 무언가 그 나름대로 다름질 해왔고, 무언가 그것이 자기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달려왔지만 막상 자신을 돌이켜볼 때 너무 허무하고 나약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도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한 크리스찬입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세 번째, 연결하는 고리를 통해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2촉씩, 촉이라는 것은 널판의 양끝을 서로 고정시키는 역할, 연결고리입니다. 그것을 서로 연결해서 더욱더 단단히 연결해서 어떤 강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서두에 놋 받침들이 있어가지고, 놋 받침들이 세로로 20개, 그리고 가로에 10개씩, 60개씩 놋 받침인데 그것이 이미 다 합치면 3톤이 넘는 엄청난 무게예요. 그거는 어떤 강풍이라도 넘어가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기둥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기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고리끼리 연결해서 더 단단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관계 속에서 연결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서로 뭐가 되었어요?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의 형제와 자매를 귀히 여기고 서로 연결되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혜로서 시집간 딸에게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시집간 가서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릴 때
반드시 어머님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부모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시장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그 애칭이 서로 간의 힘든 부분들을 훈훈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단어가 어머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 보내는 딸에게 반드시 갈 때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럴 때 시어머니 마음은 조금 이제 불편한 관계도 쉽게 잊어버리고 용서하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시겠어요? 에? 우리 며느님들 뭐라고요? 어머님, 제가 오늘 밥 해드릴게요. 어머님, 제가 시장 다녀올게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 하면 기절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떠겠어요? 어머님,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냐 말이에요. 이처럼 서로 힘든 관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님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출가한 색시가 어떻게 하든지 시댁에 가서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맞추고 풍습을 맞추고 음식을 맞추고 예절을 맞추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시겠죠? 시집온 며느리가 그 시집에 맞추지 않을 때 거기서 갈등과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낮추고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남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의 식구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단 없이 결혼하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 생활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하나 되는 일도 자신을 낮추고 비우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생활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나를 낮추지 않고 비우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돼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많아야 되냐면은 늘 자기를 낮추고 비우려고 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길 원했어요. 뭐 되길 원했어요? 하나가 되길 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도 뭐가 되길 원하실까요?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 보니까 에베소 4장 4절에 성령도 한 분이시오,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오, 6절에 하나님도 뭐라고요? 한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에베소 4장, 5장, 6절에는 성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는 경험, 우리 삶의 경험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베소 4장에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순서로 기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이 덕목이 있게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2서, 3서의 성경책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와 그리고 성도 간의 그 아름다운 교제, 그 교제에 대해서 요한 1, 2, 3서에 대해서 대부분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
3서 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면서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 무너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분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깨트린 것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의견을 절대화하고 남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으뜸주의가 있게 됐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가 됨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가 됨이 깨질 때 그곳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겸손에 대해서 비슷한 물질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언제나 어느 곳으로 흘러갑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의 특징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아질 수 있는 곳까지 계속해서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물의 특징입니다. 또한 장에 물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릇에 담기게 되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 그릇에 맞춰줍니다. 그릇이 네모난 그릇이면 거기에 맞춰서 네모난 모양으로 채워주고 동그란 항아리면 그 항아리 밑바닥부터 어김없이 동그랗게 채워줍니다. 그렇게 해서 꽉 차면은 또한 어쩔 수 없이 또 넘어가고 또 낮은 곳으로 계속 향하게 되는 것이 물입니다. 물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물보다 강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물은 그 새 조각까지도 자를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 물입니다. 물은 바람보다 더 강하고 물은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무엇같이 살아야 될까요? 물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물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안에는 힘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이 조용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모일 때 집안은 조용해지는데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고 서로 드러내려고 할 때 거기는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재능, 배경, 성격, 지식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힘쓰고 있는지, 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낮추려고 애써 봤는지, 나는 그 일에 도전해 봤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내 생각이 옳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물처럼 더불어 함께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주님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막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말씀했어요.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26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희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정말 형편없는 시띠 나무를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형편없는 이거를 다듬어야만, 목공 중에도 최고의 목공이 다듬어야만 쓸 수 있는 시띠 나무라고 했잖아요. 쓸모없는 나무, 부끄러운 나무, 아무도 제목으로 쓰지 않는 그런 나무에다가 뭘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 볼 때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시띠 나무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죄성과
또 어떻게 보면 상처와 아픔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금으로 다 입혀서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주일 저녁에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당시에 성막을 지을 때 그 금이 우리나라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500억 원이 들었다 그랬어요. 얼마요? 500억 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기 전까지 46년 동안 지은 것이 그 금으로 지었는데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900조 원, 900조 원. 이웃이 탐날 만큼 900조 원이 성전을 짓는데 쏟아부었고, 지금 이 성막에 여러분 금을 가지고 왔는데 500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으로 모두 다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가 성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겠죠? 기둥 하나에도 줄 하나에도 전부 다 금으로 입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겠죠? 시띠나무 같은 쓸모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금으로 입혀서 찬란하게 빛나게 아름답게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모가 나는 사람들이었고 항상 자존심이 강한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시고 또한 금을 입혀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쓰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